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종교개혁자들을 따라 어찌 보면 과거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와 오늘 함께 살펴볼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부제로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혹시 네.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입니다. 이 존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칼빈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긴장을 풀기 위해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무엇으로 긴 직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몇 번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번입니다. 우리가 만약 직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3번이 정답일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문제의 주어를 한번 바꿔서 만약에 그 직선을 긋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 정답이 될 것 같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구분자로도 직선을 그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답답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직선을 아주 바르게 그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칼빈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지만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 분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의 삶을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회심의 사건을 기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의 성장과 회심 이전의 삶,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한 하나님께로 돌이킨 회심의 사건, 그리고 그 회심 이후 그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프랑스 노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도시는 매우 교회적인 도시였고 그의 아버지 또한 주교의 공식 비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지만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났고 그는 배움에 있어서 남다르게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칼빈의 생가는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파괴되었는데 독일 장교에 의해서 복원이 된 곳입니다. 그곳 1층을 가보면 그가 쓴 기독교 강요 원본이 전시되어 있고 칼빈이 사용하던 의자도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어렸을 당시 파리, 오를레앙, 부르주 등에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돌아다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지하고서라도 그는 그 덕에 다양한 학문의 영역들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생각하는 법과 쓰는 법을 배웠고요. 다른 개혁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라틴어 실력을 이때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철학과 신학을 배우면서 인문주의적 배경을 축적할 수 있었고 당대의 인문주의자들과 교류하며 학문의 폭도 넓혀갔습니다. 칼빈은 또한 법학도 배웠는데요. 당시 라틴법의 거두들에게 그는 사사받으면서 칼빈은 역사적 법 해석을 통해서 학문적 영역을 넓혀가는 한편 법철학을 공부하면서 날카로운 판단력을 지니게 되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제네바 교회를 조직하고 그가 관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멜랑이톤, 쯔빙글리, 칼빈 이 세 사람 모두 인문주의자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모두 르네상스풍의 언어 문학을 종교개혁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인문주의적 물꼬를 터준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에라스무스를 칭송하고 학문적인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에라스무스가 겁을 먹고 후퇴를 하기 시작하자 담대히 개혁의 행진을 계속했고 학문보다 신앙의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런 인문주의적인 배경, 그 배경은 칼빈의 신학을 견고하게 다듬는 초석이 되었고 그의 신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23살의 젊은 칼빈은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라는 책을 자비로 출간했는데요. 이 책은 명확하고 건전한 판단력으로 독재의 해악들 그리고 사법제도의 약점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칼빈이 유명한 인문주의자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한 학자가 이 시대의 칼빈을 가리켜서 자기 종교의 독창성과 초월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데 관심을 받고 있던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훨씬 더 고대의 사상을 충실히 표현하면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려는 인문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즉 그 당시까지 아직까지 칼빈에게 있어서는 신학자로서 혹은 종교개혁자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정확하게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였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도 달라서 대략 1533년에서 34년 사이에 그가 회심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자신이 쓴 시편 주석의 서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회심에 관해 갑작스러운 회심이었다라고 언급합니다. 다윗을 목동의 신분에서 왕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보잘것없고 천한 나를 택하사 복음의 설교자이자 목회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셨다라고 평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섭리를 통해 내 인생의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로마 카톨릭의 미신들에 너무 빠져서 깊은 미궁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칼빈의 회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경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회심이 바울과 어거스틴의 회심과 견줄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한 회심이었고 훗날 유럽의 역사를 바꿀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만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고집쟁이였던 젊은 칼빈이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곧비로 길들여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그를 발견했을 때 마치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를 향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회심의 사건은 적어도 자신이 과거에 추구했던 인문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 그 인문주의 자체가 목표가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회심 이후에 자신이 공부했고 자신이 목표로 추구했던 그 인문주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회심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변화되었고 로마 가톨릭의 미신을 믿는 그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스콜라주의적 전통주의를 따르던 그가 성경적인 단순성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회심 후 그 칼빈이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심 전에는 단순히 그 성경을 하나의 텍스트, 여러 가지 있는 자료들 중에 하나로 이해하며 살았던 그 칼빈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유일한 텍스트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정황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모든 지식의 최고의 원천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성경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해케 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오직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말씀의 신학자,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간하고 에라스무스와 쌍벽을 이루는 유럽의 지성으로 평가를 받았던 그 칼빈이 회심을 통해 대표적인 개혁자이자 영적 지성의 거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이라고 불릴만 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 바꿔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칼빈을 가르침을 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칼빈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는 복음주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지식의 깊이는 너무도 심오하고 그의 말이 너무도 진실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누구라도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아 겁에 질려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였으며 진리의 불을 그들의 가슴에 붙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비한 섭리로 말미암아 칼빈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한 이후 그의 삶은 정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루브르 대학의 학장에 취임하게 된 친구의 연설문 초안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취임사에는 복음주의 인문주의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신념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초에서 종교개혁을 호소했고 당시 카톨릭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가? 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 종교개혁 사상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연설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신득이 사상이 담긴 이 연설문으로 인해서 학교와 카톨릭 진영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칼빈의 친구는 바젤의 친척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칼빈도 포도원 일꾼으로 변장해서 호미를 어깨에 메고 파리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칼빈은 핍박을 피해 다니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연설문 파문이 있은 후에 이듬해 파리에서는 대대적인 프로테스탄트 박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카톨릭의 미사를 규탄하는 벽보가 도시와 심지어 왕이 거하던 궁전의 침실문에도 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벽보에는 미사가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불경스럽게 부인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교황과 그의 모든 졸개들은 위선자이자 적그리스도의 부하라고 매도되고 있었습니다. 국왕은 그 벽보를 보고 분노에 가득 차 격분했고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혐의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1534년 11월 10일과 1535년 5월 5일 사이에 24명의 죄 없는 개신교도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벌금형, 금고형 등의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칼빈으로 하여금 기독교 강요를 쓰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뒤 칼빈은 박해를 피해가면서 가명을 사용해서 남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곳곳을 망명자이자 복음 전도자로 순회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칼빈은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고 연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칼빈은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리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셨고 이 시간들을 통해 칼빈을 신학자로서 역사의 무대에 올리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상황들이 겹치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되는데요. 그는 목회와 신학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프랑스 왕실의 개신교 탄압에 맞서서 부패한 가톨릭도 급진적인 제세례파도 아닌 진정한 종교개혁의 가치가 무엇인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대신해서 기독교 기초 진리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기독교의 기초 진리를 전달해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개신교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신칭의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루터의 소유리 문답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개신교의 생각들을 어찌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속성으로 읽는 개신교 신학과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젖을 목적에 대해서 칼빈이 이 책을 프랑스 국왕인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헌정한 것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는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써 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이고, 프랑스 사람들과 그리스도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라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단순하고도 초보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그것들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사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장소가 없게 되었는데, 칼빈은 이 작업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동시에 국왕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썼다라고 그 헌정사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마음을 당해서 그렇게 국왕에게 그 시도를 했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왕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잠시 살펴보면, 이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작품 중 하나로 손에 꼽힙니다. 이 작품이 갖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회심의 결정체였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표지, 그 강요의 표제를 살펴보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경건과 구원 교리에 대한 교훈이고, 경건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읽을 가치가 있는 최근에 출판된 작품이라고 쓰여 있는 그 표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자신이 머리로 쓴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강요는 신학을 종합한 탁월한 작품이었는데요. 오랫동안 루터의 작품 속에서 가톨릭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기독교 강요에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원리가 완벽하게 융해되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보고 기독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을 하면서 복음주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다.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암흑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부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회심 이후 성경은 정확하고 유일한 법칙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매 페이지마다 그는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그는 이전의 스콜라주의 학자들처럼 단순히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보고 그것을 자신의 체계 속에 짜 넣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성과 전통을 자신이 이해하는 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두었던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역사의 전통에 충실한 작품이었습니다. 칼빈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작품들, 특히 어거스틴을 진리의 증언자로 사려 있게 선택해서 인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요.
그는 교부들의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정당하고 바르다고 판단될 때만 그것들을 가져와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독교 강요가 칼빈이 가장 처음 냈던 초판에서 끝났다면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등 총 6장으로 구성된 짧은 소책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보면 초판에 비해서 계속해서 그 분량이 발전하고 증보되었고, 그 가운데는 칼빈에 와서 비로소 종교개혁의 이상과 신학이 하나의 체계로 정립될 수 있었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매우 깊이 있게 분명하게 저술했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사도행전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종교개혁의 신학의 토대 위에 새롭게 진술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칼빈의 이 작업을 통해서 종교개혁 이후 영적 각성의 길을 열어놓는 디딤돌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마다 실제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곳에서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강조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서만 끝나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톨릭보다 더 선행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무분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받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이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열매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강요를 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칼빈은 자신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동생을 만나기 위해 파리로 갔다가 그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가운데 들린 곳이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칼빈은 원래 그 제네바에서 하룻밤 정도만 머물고 다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에서 그 전에 개혁운동을 하고 있던 칼빈보다 20살이 더 많은 파렐이라는 사람이 칼빈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칼빈을 향해서 매우 강권적으로 권유를 하였는데요. 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구를 주님의 일보다 더 선호하거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그리스도보다 더 선호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간은 칼빈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칼빈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칼빈은 파렐의 강권적인 권유를 받아들여서 제네바 교회의 교사와 목사로서의 역할을 수락하게 됩니다. 칼빈이 도착하기 2개월 전에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지만, 그 칼빈의 그 제네바의 상황은 공화정은 비틀거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고 교회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렐에 의해서 칼빈은 제네바로 가게 되고, 칼빈은 성 베드로 교회에서 바울 서신과 신약 성경 첫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개혁 운동을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파렐이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그가 칼빈보다 20살이 더 연장자였지만 제네바 개혁 운동에 있어서는 칼빈이 늘 주도권을 잡도록 해 주었습니다. 칼빈의 개혁에 의해서 제네바는 문화, 정치, 경제에 있어서 발전한 도시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칼빈이 종교개혁을 진행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칼빈의 신앙 고백서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의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마찰이 빚어지게 되었고, 결국 시의회는 칼빈의 베드로 교회에서 설교권을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재판도 없이 면직시켜 버리고 3일 안에 제네바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칼빈은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다 그로 인해서 제네바를 떠나야 했지만, 칼빈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칼빈은 부처가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독일의 자유로운 대도시였고,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있어서는 평온한 안식처이자 피난민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곳이었습니다. 칼빈은 원래 바젤로 가서 그곳에서 은거하면서 조용히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가 스트라스부르크 개혁에 동참할 것을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파렐의 요청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부처의 간곡한 간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참 어렵게 생활하기는 했지만 기독교 강요 2판과 로마서 주석 등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로도 활동했는데요. 칼빈의 생애를 살펴보자면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훗날 제네바에서 그가 보다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또 하나의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시야는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목회자, 교수, 저술가로 열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특별히 부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공감복음 주석을 그가 쓰면서 그 스스로가 부처를 많이 모방했다고 고백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처는 칼빈에게 있어서는 멘토와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보자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 칼빈은 또 한편으로는 가난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네바에 자신이 두고 온 책들을 팔기도 했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칼빈은 성 니콜라스 교회, 그곳에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주중에 2번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은 이곳에서 훨씬 더 좋은 영적인 성과들을 거두게 되었던 거죠. 이 시기에 칼빈은 멜랑이톤과도 교류를 나누었는데요. 그들은 서로 보완적인 위치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서로 깊은 생각까지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이곳에서 지내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틀레드 디 비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칼빈이 고백하길 그녀는 칼빈의 사역에 신실한 조력자였고 어떠한 방해도 받은 적이 없으며 한 번도 골칫거리였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불과 9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40살에 혼자가 된 칼빈은 그 후로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독신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의 기간 동안 칼빈은 매주 4번의 설교를 하고 여러 차례 강의, 저술, 출판, 방대한 양의 서신 교환을 하고, 그는 그 많은 사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칼빈은 신학과 개혁을 다듬어주는 중요한 기간이었고, 이곳에서 머무는 3년간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칼빈이 이제 신학자에서 진정한 개혁자로 거듭나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반면에 칼빈이 떠난 제네바시는 다시 혼돈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네바에는 정부파, 로마 가톨릭파, 그리고 친개혁파라는 세 개의 당파들이 있었는데요.
칼빈과 파렐이 제네바를 떠나고 나자 이 개혁자들을 쫓아냈던 세력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덕성을 잃고 여러 분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추방령을 내렸던 이 정부파의 4명의 장관들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로마 가톨릭파는 추기경의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칼빈이 답신을 통해서 모든 희망과 기대가 부수어졌고, 정부는 그들에게 아무런 호의도 보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욤 파렐의 이름을 따서 일명 기욤당이라고 불렸던 당파가 개혁자들에게 우호적이었고, 종교개혁의 회복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파렐과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신을 통해 파렐로부터 격려를 계속해서 받았고 세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그 개혁에 대한 욕구가 다시 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칼빈도 여전히 제네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에서 기다릴 극심한 시련을 자신은 감당할 용기가 없었고,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힘겨운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서 칼빈을 스트라스부르크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셨고, 이 부름에 칼빈은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전에 파렐과 칼빈을 추방했던 이들이 다시 이제는 칼빈의 귀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칼빈을 초청하고 추방령을 취소하는 작업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1순위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자신의 영달과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심장을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 그것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제네바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곳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제네바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제네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보여주었던 그 주된 결심은 교회의 재건과 그 땅의 부흥이었습니다. 제네바는 당시 유럽에서 폭풍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제네바인들은 단순하지 않았고 복잡하고 도시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그 무역의 중심지였고, 칼빈이 오기 전까지 제네바는 불안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역병이 번져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잃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32살의 칼빈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교회를 재조직하고 헌법과 예배의식을 도입해야 했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논쟁을 해결하고 당파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세속적인 일들까지도 책임을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많은 책임과 업무로 인해서 의욕을 잃고 지치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무감으로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그 제네바의 삶 동안 잠도 아주 적게 자고 적어도 10년간은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통, 학질, 소화불량, 육체적 허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고, 어떤 때는 36시간 동안 일체의 음식을 섭취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각처에서 칼빈에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듣기 위해서 혹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네바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이 개혁을 통해 보인 것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개혁이었는데요. 그는 라틴어 예배를 프랑스어 예배로 전환했고, 단순히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그것들을 개혁하였습니다. 당시 예배들은 라틴어로 드려졌기 때문에 회중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저 보는 것에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라틴어 대신에 그들이 사용하던 일상 언어인 프랑스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청중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도록 변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는데요. 결국 말씀과 성령 사역의 일치를 그가 주장했고 성도들의 삶을 중시하는 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칼빈은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이 개혁 운동, 그 가운데 이 개혁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칼빈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제네바인들의 생활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개혁주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신학과 삶의 괴리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이 나타난다고 그는 말씀하였던 것이죠. 칼빈은 복음의 능력이 제네바인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열매 맺기를 위해서 설교는 물론 성례 또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성례를 통해 성결케 하시는 능력을 칼빈은 강조해 나갔던 거죠. 이처럼 들리는 예배로의 전환은 예배를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이것은 제네바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제네바로 귀환한 후에 칼빈이 개혁과 부흥을 통해 이룬 최대의 결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네바 부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카데미는 인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었고 종교개혁의 신학을 교육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가장 경건한 훈련들이 구현되기도 했죠.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첫해 등록한 학생 수가 9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전 유럽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칼빈의 개혁 운동을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힘을 잃어갈 때 제네바는 루터의 종교개혁 못지않고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한층 더 차원 높게 그리고 훨씬 더 성경적으로 다듬어가는 개혁의 운동을 전개해간 것입니다. 또한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칼빈의 제네바 개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칼빈은 예배소서 4장 11절에 근거해서 교회의 직분으로 목사, 교사, 박사 그리고 장로, 집사의 네 직분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제네바로 귀환했던 그 칼빈은 처음 1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치리 제도를 정립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칼빈은 제네바를 복음주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교회의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칼빈이 단행했던 이 조례의 기본 틀, 이것은 결국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헌법과 규율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장로교회의 직분으로 정착이 된 것이죠. 지도에서 보시면 제네바는 저기 엄청 변두리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기에도 저 작고 구석에 있던 제네바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신자들의 심령과 제네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제네바에서 회개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부흥운동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감정적인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격상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면이 더 강했습니다. 영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면도 더 강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칼빈의 제네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놀라운 변화와 변혁을 태동시킨 진정한 부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부흥이 있기 전 제네바 주민들은 파벌로 찢겨져 있었고 온갖 미신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영적 상태는 저급한 수준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성인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의 개혁으로 인해 루터의 종교개혁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제네바는 유럽의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존 칼빈의 제네바 개혁과 영적 각성은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들의 형성, 영국의 청교도들, 제2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프랑스의 위그노들,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 선조들,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주의에 이르기까지 제네바 개혁과 부흥은 유럽 전역에서 사상적, 신학적, 개혁적 토대가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칼빈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순수한 개신교는 17세기 중엽을 넘어서 생존해서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영향력은 유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대륙 미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빈주의가 미국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수많은 역사가들을 통해서 이미 규정된 바입니다. 미국의 역사가는 칼빈주의는 초기 미국을 형성하였고 근대 서구는 칼빈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없이는 거의 이해될 수 없다라고 평가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고 훌륭한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복음에 충실한 개혁교회, 수많은 복음적 설교자들을 배출한 아카데미를 그는 남겼고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개혁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장애물도 그의 강인한 정신력을 꺾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도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은혜로 양자 삼으심 외에는 내 구원을 위한 다른 방도가 전혀 없으며 오직 거기에만 내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 그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칼빈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한 인간 칼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제네바의 목회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에도 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자신이 죽는다고 해도 이 개혁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해달라고 그가 당부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했고 위안을 주는 성경, 특히 시편을 암송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식으로 갈라지기까지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정신도 마지막 순간까지 맑고 강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 의회서의 기록에도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오늘 저녁 8시 책임감이 강한 칼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감각과 정신이 온전한 채로 하나님께 갔다. 칼빈이 임종하기 얼마 전 자신의 친구였던 파렐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죽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상급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칼빈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